믿음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시험, 이 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오늘 제목의 키죠. 믿음,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믿음의 시험, 그러면 믿음에 있어서 시험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 기본 의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그 시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어떻게 해요? 입증하죠. 입증하고 성도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수단이다. 고난을 겪어보면 겪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아파본 사람과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군대 생활을 혹독하게 해본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언어가 다르고 또 사고가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러모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죠. 그 고난을 겪고 어려움의 시련을 다 지나가지만 그 시련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 시련이 갖는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이 입증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된다. 두 번째로는 시험의 때에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뭐가 확인이 될까요?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선하게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시험 중에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지도 도와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그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시죠.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실 때 그냥 온상 속에 가둬놓고 큰 담 속에 넣어서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세상에 평지풍파는 아니고 수많은 풍파를 겪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의 차이점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상황과 환경을 보는 눈입니다. 단순히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 혹은 결정, 모든 과정에 우리의 선택을 주도하는 눈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보이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믿음의 해안이죠. 영적인 해안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환경의 신앙생활을 해도 이 믿음의 눈이 다릅니다. 다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오전에도 우리 교육자 전사님이 여기에다가 광고 종이를 깨끗하게 써서 올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쪽을 몇 번을 봤는데도 이걸 못 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죠. 똑같이 봐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명하게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사고와 사상과 모든 감각을 통틀어서 주관하지 않으면 믿음의 시선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든 또 신앙생활 기도를 할 때에든 찬양을 할 때에든 믿음으로 찬양하고 또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뜰 때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이 시험이 허락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시험을 통해 믿음의 뭐가 증명이 될까요? 진정성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진정성.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유혹이나 시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금질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주는 거예요. 이건 여기는 가면 안 된다,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표를 얻을 수 있는 실제적 경험을 주는 거죠.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중간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죠. 기뻐한다.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고난 당하면 기쁘세요? 기쁘세요? 안 기쁘잖아요. 저도 안 기뻐요. 조금만 어려워도 막 짜증이 나요. 그것처럼 고난이나 어려움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그걸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뻐하라. 여기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할 때 이 기쁘다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이 기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게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 기쁘다라는 말은요,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전혀 다른 의미 같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기대어 있다, 기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기뻐하는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왜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쁨의 출처가 어디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기쁨은 따로 뗄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야, 맛있는 거 먹어서 기쁘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다 이런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 왜 있잖아요. 우리 구들장 불 때면 투투한 돌에 불을 떼면 얘가 처음에는 감도 안 오잖아요. 근데 불을 계속 지피면 얘가 어떻게 되죠? 점점점 경험 없으세요? 점점점 올라와요. 그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잘 식어요, 안 식어요? 숯 만드는 가마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그 은혜의 기쁨이 내 안에서 밖으로 밀고 올라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지긋하게 내 삶을 주관하는 기쁨. 그래서 끊이지 않는 기쁨, 식지 않는 기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여기 아주 깊은, 그래서 물을 채우면 이렇게 서서히 차오르는 통처럼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차오른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험은 그리스도인의 뭐를 성장시킬까요? 성품입니다. 성품. 그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기쁨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 똑같이 위에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는 너희 믿음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근데 이 안다라는 말도 그래요. 처음 내가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을 적을 때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을 만나고 믿음의 시험을 만났을 때 그걸 기쁘게 여기고 그 안에서 내가 더 성숙해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렇다 저렇다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피부로 경험하고 안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 보면은 그런 거 있던데요. 내 돈, 내 산, 내 돈, 내 산. 내가 돈 주고 내가 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야고보가 내가 경험한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겠죠? 이 기쁨이, 이 고난이 자기의 성품을 만들어낸다는 걸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3번,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할까요? 정결케 한다. 정결케 한다. 저 사람이 이 정결케 한다라는 거를 또 다른 편으로 해석을 하면 어려움을 당해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겸손해져요. 그죠? 기고만장했던 사람이 꺾이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가 꺾이는 게 아니라 삶의 일체에 뭘 배워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내가 다듬어지지 않고 사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부탁도 안 했는데 나를 다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듬으려고 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저도 그렇게 늘, 그게 잘 안 되지만 저 스스로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난돌이 정맞지. 내가 삐뚤어지고 내가 모났으니까 자꾸 저게 내 마음에 걸리는 거고 또 나에게 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각한다고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의 과정, 내 생각의 과정을 계속 나에게 전달해주고 그게 말씀이 증명하는 진리라면 그 말씀의 진리로 내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게 사실은 성도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거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라고 했죠. 좀 시적인 언어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난 속에 버리시는 게 아니라 고난의 풀무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지만 은혜도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한 예가 성경 속엔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누굽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죠. 이삭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금요일에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예? 이삭이라는 이름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금, 토, 일 3일밖에 안 됐는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웃었다, 웃는다라는 뜻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속으로 피식거리고 웃어서 웃어? 그럼 네 아들 이름 웃어야.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에요. 일평생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죠. 근데 그 이삭에 대한 경험 때문에 나중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뭘로 보셨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라고 하는 여정이 참 이스라엘로 하여금 엄청난 성장과 발전이 있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고난이기도 했지만 성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셔도 참 사람 즐깁니다. 그죠? 이 정도 되면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 같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러잖아요. 안 지켜요. 금방 변질돼요. 사람이 쓴 약보다는 단 설탕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걸 먹고 싶은 거고 읽지 못하니까, 뇌가 기억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화상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하시고 광야 40년을 걸어 다니시면서 이 명령을 주시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고 싶다. 너희들을 보면 결과는 뭐예요? 너희가 이 말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이렇게 될 것이고 안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지나면 다시 돌아가요. 마치 용수줄 땡겼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고 똑같은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죠. 3번, 누구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까? 누구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네? 여기 답이 있는데, 기드온.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 7장.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게 뭐냐면요,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려고 군사를 준비합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모병을 하니까 몇 명이 왔습니까? 몇 명이 왔습니까? 32,000명이 왔어요. 32,000명이. 근데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한마디에 몇 명이 돌아가요? 네, 22,000.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 몇 명? 32,000 빼기 22,000는 10,000.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많다. 물가로 데려가라. 그래서 물 먹는 걸 지켜봐라. 반무릎을 하고 손으로 개가 할 듯이 물을 먹는 사람들만 골라내라. 그 나머지 몇 명 골라냈어요? 300명. 돌아간 사람이 10,000 빼기 300은 9,7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이냐? 13만 5천 명. 자,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몇 대 몇? 450대 1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아냐고요? 저는 계산해 봤죠. 오기 전에. 450대 1. 이 엄청난 싸움. 근데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요, 미디안 군사를 대항해 싸울 수 있을 만한 군사가 32,000명도 적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맡기신 거예요. 그 미디안이 이 전쟁을 치르는데
가졌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미디안을 네 손에 붙인다, 요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저런 기적들 있잖아요. 이적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차곡차곡 이렇게 수행합니다. 300명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기드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 전쟁의 현장을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긴다. 그러니까 너는 보기만 해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여기 2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로 가서 싸워서 이기면 니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고 생각할지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려보내고 도저히 안 되는 숫자만 남겨둬. 그리고 그 숫자를 가지고 내가 역사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드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4번 누굴까요? 누구죠? 예? 어디 막 바람이 막 새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게 뭐죠? 개들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 여인의 믿음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참 엄청난 대화가 오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사실 조금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는 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갈급한 여인의 믿음이 이긴 겁니다. 갈급한 여인의 믿음, 결국은 믿음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핸디캡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순백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죠. 사실은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떤지 주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둘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적어도 신앙생활하면 저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 혼자만 사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표본이 되는 거예요. 표본. 그 사람을 딱 뽑으면 참 믿음의 표본. 또 우리 교회에도 믿음 좋은 사람이 표본으로 딱 뽑혀야 되는데 맨 끝에 이렇게 저분은 아닌데 이분이 표본으로 딱 뽑히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믿음의 표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정말 여러 번 드렸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다 교회의 대표거든요. 더 크게는 기독교의 대표예요. 오늘 오전에 여기 선교사 언어훈련원이 여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외국인들도 오고 여기에 이제 언어훈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오세요. 오전에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생선 얼굴을 여쭸더니 훈련 받고 계시고 로고스 오프 배 타려고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 박필은 선교사님 그 선교회 대표로 있는 선교회 OM 선교회인데 거기 배 타러 간다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서 누군가가 나왔는데 그분을 보니까 너무 신실하고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속해 있는 기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대표가 될 수 있어요. 누구도 나는 아니지 이게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 교회 대표다. 여수 세종안교회 대표다. 나는 우리 교회 대표다. 나는 우리 기독교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표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 나사로를 통해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는데, 요 앞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되게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친구인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도 안 가셔요. 안 가시고 시간을 지체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죽었든 죽을 병에 걸렸든 이건 우리의 문제인 거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시험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겠지만 3번에 보면 첫 번째, 뭘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까요? 사탄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욥입니다. 욥. 해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대신 목숨은 건들지 마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의롭게 사랑하고 당대의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아도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의 공격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느냐?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하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게 환경이죠. 사람도 환경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도.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시험을 테스트 받습니다. 다음, 고난이나 뭘까요? 핍박이죠. 박해. 참 참혹한 내용이 여기 써 있는데 제가 두 절만 넣었는데 그 뒤쪽에도 더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뒤에 보면 막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칼로 베이는 것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톱으로 켬을 당한다. 그런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의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고통을 확 받으면 어쩌면 우리는 정의롭게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믿음을 지키며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배신할 기회가 없었어.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고난 속에서. 그런데 죽지 않고 계속 손톱 하나씩 뽑고 관절 하나씩 자르고 톱으로 켜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잔인하게. 근데 옛날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일들을 견디면서 여기 보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하면 다음 세대가 고생하겠다, 이 생각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열심히 기경하고 우리 인격을 만들고 또 성숙해 가면 그 유익을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면 이 교회의 유익을 누가 누리느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 내가 견디고 잘 지켜서 그것만큼은 좀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팔짱 끼고 이렇게 이게 저 혼자라서 이렇게 한 건데 저 혼자 이게 지금 이게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팔짱 이렇게 끼고 하나가 돼서 외풍을 막아주고 그리고 또 함께 양육하고 마음을 모아서 돕고 지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세운 이 믿음의 외벽 때문에 보호받고 그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남기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뭘 남기겠어요? 우리 믿음을 남기고 믿음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밟아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그 믿음의 길이 없어지고 있어요. 가끔 여러분 산길을 가보면 사람들이 다녔던 데는 길이나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발달되고 하니까 걷질 않으니까 길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제가 여기 봉화산 이 길 저 길 가보면 어떤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냥 아주 길이 났는데 어떤 길은 분명히 길이 있는데 풀이 덮어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저도 연약해가지고요. 혹시 뭐라도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사람이 다니면 길이 생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우리 교회에 믿음의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버리고 다른 길을 택해서 가다 보면 그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 산을 넘어가고 하는 그런 길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뭘까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 때문에 마음의 시험 많이 받으시죠? 사람 때문에 우리 믿음이 가끔 위기를 겪어요. 사람 때문에, 사람 미워서, 사람 때문에, 감정 때문에, 관계적으로 어려워서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 이르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옆에서 보고 있던 곡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가 죽은 것을 이미 아는 거로 뭐예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이 12살 난 야이로의 외동딸 얘기죠. 근데 이 딸을 구하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믿음이 뭐였죠?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능력이 나갔다고. 그 여인이 와서 그런 마음을 고백하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일이 예수님이 출발해서 이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외동딸이 누워있는 데까지 가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걸 보고도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던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래서 이 야이로는 포기했어요. 선생님이여 오실 거 없습니다. 고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수많은 믿음의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그 믿음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건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인 거죠. 함께 신앙생활 해도요, 믿음의 무게가, 밀도가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럼 적어도 이 회당장을 얼마나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원망하지 않아요, 사실.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제 괜찮습니다. 이미 딸이 갔는데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심정을 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이죠. 믿으면 살아나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쓰십니다. 어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직전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셔야 돼요. 생각의 패배를 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 될까 안 될까, 아닐 거야. 만일에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갈 때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키시고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생각이 승리하지 않았다면 골리앗에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가죠. 근데 다윗은 이미 그 현장에 가기 전까지, 전쟁은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전쟁터에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다윗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이겨야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생각의 전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주님의 실제 음성입니다. 그런 이 음성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비웃는 자리에 서시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비웃는 쪽에 서시면 망합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서시면 안 돼요. 자, 시험 중에 도움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해 격려하신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대부분 도움이 누구를 통해 오냐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어려움도 사람에게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1번, 5번에 누굴까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2번 누굴까요? 욥. 또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3번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 그렇게 금방 안 끝나는데 틀린 답을 하셨나 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더니 다니엘의 친구들이지만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요. 풀문불에 던져놓겠다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풀문불에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풀무 속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 금신상에도 전하지 않을 것이요, 왕의 신상들이나 그 커다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의 결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이런 친구들 사랑하시겠죠? 사랑하시겠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험난합니다. 그냥 평탄한 게 아닙니다. 항상 도전이 있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오늘 청년들이 다 왔네요. 청년들, 우리 친구들이 이런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기둥을 꽉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사도들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스데반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승리를, 전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찾아놓으면서 스데반의 꼭 승리가 생명과 우리가 무슨 개선장군처럼 나오는 걸로 드러나지 않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죽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스데반이 어떻게 승리하느냐?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 뜻이, 그만할게요. 그냥 제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어때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승리로 보입니다. 승리한 거죠? 이게 우리 성도의 승리죠. 6번 바울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내자입니다. 여기 답은 다 내자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 밥 먹어라.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기뻐하라.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 했죠? 이렇게 차오르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즐거워하라 있잖아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즐거워하라. 이 단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즐거워하라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즐거워하라를 기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기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섭리를 드러내실지에 대한 기대, 그걸 생각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카라 쪽의 단어는 아니지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 보면 뒤쪽에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기쁨인데 앞에 있는 이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요, 잔치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벅찬 감격을 감추지 못해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믿음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뭘까요? 예? 1. 밥 먹어라. 2. 내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의지하라, 의지하라. 3. 노래하라. 4. 무시하라. 5. 기도하라. 대개 답은 참고로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총장님 그러셨는데 저는 대개 답을 2번에다 둡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대개 답을 5번에다 둡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어떻게 해요? 의탁할지어다 그랬는데요. 이 의탁하다는 말이 참 귀해요. 곁에 가까이 둔다 이런 뜻이에요. 곁에 가까이 둔다. 근데 개인적으로 내 상황이 훤히 들여다보이도록 공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께 의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의탁한다는 말이 헬라어 문법적으로는 현재 명령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건데요. 이게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상황을 의탁하고 알려드리는 그 기도의 삶이 뭐다? 내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하라. 인내하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견디다라는 말도 또 귀합니다. 이게 아래에 둔다는 말이거든요. 아래에 둔다, 아래에 둔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 사명을 끝까지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중의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아래 자기를 두는 거예요. 이게 견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희생 제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견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일터의 현장 모든 것들 견디고 참아내면서 담아내면,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뭐가 돼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아인슈타인입니까? 1%의 영감, 99%의 노력. 그러니까 1%의 머리, 99%의 노력.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견디어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다면 믿음 1, 순종 99 이퀄 100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통로는 뭐냐면 항상 그렇지만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1%의 믿음과 99%의 순종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품성입니다. 성품입니다. 품성 맞나요? 품성이라고 했죠? 품성,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라, 기도하라, 인내하라. 믿음의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인내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